서른 한 번째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서른 두 번째 시간이면 이제 예,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겠네요.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이 주제절을 가지고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는 말씀과 22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두 구절에 다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 있죠. 이 때가 가까울 때 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에 나타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총 주제가 이 중심 14장에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이며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주체가 바로 14만 4천, 즉 여자의 남은 자손, 어, 즉 마지막 때의 참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바로 그 마지막 때의 참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소유하고 또 지키고자 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사실 재림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남은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재림 교회는 바로 남은 자손이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면서 조직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의 공식적인 주장은 우리가 남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의미가 왜 더 중요하냐면 이것을 기점으로 이 기별이 선포되는 것을 기점으로 주님의 심판의 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별,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호소가 끝나면 즉시로 심판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기별을 제대로 전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 이 종말의 뭐라 그럴까요? 막이 열리냐 안 열리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말씀에 기준하면 그 시점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마지막 호소가 끝난 뒤에 악의 세력들이 다 종말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이라는 그 개요가 선포되면서 차례로 음녀, 바벨론, 짐승, 그리고 그 악의 축인 사단까지 다 멸망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대쟁투의 끝,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제1편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딱 축약해서 말하면 뭐죠? 한자로 말하면 예, 그 유명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예요. 근데 이 좋은 말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기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이거 얼마나 참, 사단이 참 교묘해요. 그쵸? 예. 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귀한 말인데 너무 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말, 이 상술에 이 사랑이 들어가 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사랑의 요소를 오염시켜 놨습니까? 온갖 매스미디어들은 이 사랑의 오염된 모습을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그 아주 다양하게 에, 뭐랄까요 둔갑시켜서 아주 퇴폐적이고 추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선물들이 아주
추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전락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짜 신천지,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순복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실 수 있나요? 성경절 잘 보이십니까? 네, 음소거를 끄시고 읽어 주셔야 돼요. 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지난 기회 기억절 중에 하나였죠. 네. 예. 예, 그 말씀이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처음에 지었던 땅, 처음에 지었던 하늘이, 그리고 처음에 지었던 바다가 없어진 그곳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 이 상징적으로 쓰여진 건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도 꽃다웠던 어떤 그 시절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도 꽃답다고 이제 안선혜 집사님 항상 주장하시는데, 네, 가장 예뻤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 20대 초중반의 그 꽃이 피던 시절. 예, 그 시절에 그 자기의 그 사진들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아마 회한이 이렇게 드실 텐데요. 옛 추억에 빠지실 텐데. 네, 결혼을 위한 신부들의 모습. 네, 아주 대단하죠. 그 어떤 누나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살 뺀 거 티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신부들이 살 빼고 엄청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결혼식 그 하나를 위해서. 남동생이 이제 놀리느라고 누나한테. 나는 누나가 하게 될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놀리면서 하는 말이 살 뺀 거 티난다. 네. 신부들은요,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단장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한국은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는 그 담당해서 식을 진행해주는 사람들이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 다이어트도 시켜 프로그램도 돌려주고 화장하고 피부 관리도 다 해주고 막 하여튼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날에 딱 맞게 머리 스타일까지 다 맞춰주고 합니다. 네,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또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예, 그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고 정말 최절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네,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확인이 안 되죠. 상상해도 그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지어진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그 원리에 입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모습을 구현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저 모습을 구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장면이었죠? 성경에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 때인가요? 아니요. 그냥 성소 장면이죠. 성소. 성막 장면. 그죠? 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소를 성소. 짓되 이렇게 하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두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그림 전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을 때 성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지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 Yes.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설명해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사방으로 세 개의 지파씩이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진영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불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렇게 진영을 구축했다가 다시 싹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진을 걷어서 줄을 쫙 쓰게 되죠. 뭐부터 가요? 그러면 예. 뭐 어디부터 갑니까? 유다 진영부터 출발합니다. 유다 진영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성소가 또 어디 있어요? 진영의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 우리는 이 성소 진영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전혀 이것과 전혀 다른 생뚱맞은 구조가 아니라 바로 그 구조에 입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보면 뭐 이상하게 상상을 해버리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바로 그걸 구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이제 그 뒤 장면을 주로 많이 봤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곡하고 애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그거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에 뭐랄까,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아왔는데, 오늘은 오늘은 성의 모습에 더 초점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눈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자, 다시는 슬픔이, 아픔이 없습니다. 요건 당연한 건데, 그 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나 집사님께서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애나 집사님. 요걸 끄시고 좀 읽어주십시오. 뮤트를 끄시고, 어? 됐어요? 네네, 네, 됐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악,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보좌에 앉으시니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보세요. 21장의 전반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도 없고 처음 것 다 없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구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의 환경이 처음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처음 것은 싹 없어졌어요. 다 이제 황폐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1000년 동안 그냥 황폐해져 있었던 그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싹 청소가 된 그런 상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renew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rebor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지구도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 이 말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 지난번에 다니엘서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봉함하라. 응. 예. 그런데 예, 이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봉함하라.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하라 이렇게. 응.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에 있어서의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영어는. 근데 여기는 예,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자,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왜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루었도다라는 표현 자체가 예, 다, 다 이루었다. 끝마쳤다. 내가 마침표 찍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시작의 계획부터, 이 구속의 역사의 계획부터, 그리고 실행, 그리고 그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죠. 그렇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수 샘물입니다. 자, 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생명의 반대의 상황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은 계속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샘물을 말하겠죠, 당연히. 그러니 이 영생을 얻지 못해 목말랐던 자들이 이제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그 갈증을 푼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다시 회복한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신다고요. 값없이. 이것을 예, 돈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생수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특별히 비싼 물들이 또 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저쪽 어디 유럽의 빙산이 녹은 물 뭐 이런 것들 되게 비싼 물이더라고요. 뭐 요만한 작은 병에 막 되게 비싼 그런 물들입니다.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자, 아무튼 예. 그 생명수, 그 빙산이 녹은 그 값비싼 물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마시면 영생을 얻는 그 물이 공짜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진짜 공짜인가요? 우리한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없는, 흘려 돌아가야지. 응. 한없는 값을 치르신 것이죠. 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런데요. 이기는 자가 없겠대요. 근데 이긴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뭘 해야 이기고 지구가 결판이 나요? 먼저 싸워야죠. 싸워야 이기든 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긴 자들은 싸워서 이긴 자들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결국 이 생명수 샘물은 대가로 얻는 것인가? 무언가 내가 해서 대가로 얻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의 승리가 결단코 내가 어떤 노력과 나의 공로로 얻어진, 나의 의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죠. 이 승리조차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는 거죠. 표저 받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받았다라고 요 값없이 주리니의 연장선입니다. 값없이 승리를 얻은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값없이 승리를 얻은 자들이 이것도 값없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값없이 유업으로 얻겠다는 말은 승리도 값없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무한한 그 대가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이 사람들 뭐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마귀 편에서 건. 네. 지금 마귀 편에 속해서 그 앞에서 예, 심판을 받았던 자들을 딱 그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15, 16, 17, 18에 나왔던 15장부터 20장까지 나왔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논리로. 들어가겠다. 예, 음, 거기에 다 속해졌다. 이 사람들은. 자,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을 받아 마신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면 그 반대편에서 믿음 없던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겠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계속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의 표기가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둘째 부활이란 표기가 없어요. 근데 사망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 표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재림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니 에, 둘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서 이게 삼림 때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이것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런데 재림 때도 한 번에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재림 때도 그렇게 하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사망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또 예, 그 뒤에 천년 후에 부활이 예견돼 있는 잠깐의 부활이 예견돼 있는 사망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완전한 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좀 혼동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지는 않고요. 그런 표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에게 질문하신 것과 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요 그림이요. 제가 이 AI에게 부탁해서 그려달라고 한 그림인데, 이 친구가 좀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문마다 그 기초석하고는 또 달리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
성벽이 이렇게 네 개가, 아니, 성 기둥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여기에. 예, 네 개가 있고, 문이 그 사이마다 하나씩 있고,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잘못 그렸고. 그 다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또, 어,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그리고 12문이 있습니다. 문이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니까 3, 4, 12, 12개 문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 12천사가 있어서 그 문에 12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문 위에 이름들이 뭐로 돼 있어요, 다? 이스라엘 자손 네, 열두 이스라엘의 지파 12지파의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다 맞죠? 면마다 세 문씩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이 이렇게 기초석이 놓여져 있는 것이요. 기초석이 있어서 기초석이 있고 그 사이에 아마 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양 코너에 네 개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그 기초석 위에 문이 놓였던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기초석은 볼 때마다 네 면에서 네 개씩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있던 간에 그 위에는 그 기초석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또? 예. 누구 이름입니까? 문 위에는 누구 이름이었어요? 12지파의 이름이었어요. 그럼 기초석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열두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말하는 자가 성과 성문,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자, 옛날에 이제 제가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량, 그것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옛날에 뭘 썼다고요? 기다란 갈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가 길고 바르게 곧게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길이를 재왔어요. 긴 다로 사용되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성의 모습이 네모가 반듯하답니다.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래서 장광, 그쵸? 길이와 너비가 네 같다. 맞다.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가로 세로가 같아 보이죠? 이 모습이 지금 그림이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래요. 1만 2천 스타디온이 뭐냐? 그래서 길이를 재봤더니 1 스타디온이 한 184, 5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1만 2천 스타디온으로 하면 어, 되게 큰 거네요. 네. 2200km예요. 2200km. 굉장히 큰 거네요. 네, 2200km, 2200에서 2500km 정도 된대요. 자, 그 정도면요, 대충 4천리입니다. 4천리. 예, 그 4천리인데, 우리나라가 뭐죠? 무궁화, 삼천리 삼천리 삼천리,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그게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삼천리가 아니고요. 그 삼천리 기준은 뭐냐면요. 제가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삼천리가 해남에서 서울까지 천리고, 서울에서, 어, 온주인가 그럴 거예요. 온주? 그 북한 함경도 제일 끝에.
거기 아마 온주라고 불릴 겁니다. 거기까지가 2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천리라고 따진 건데요. 사실 조선의 그 편람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공식 문서를 찾아보면 만주 벌판에 있는 그 장백산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우리의 영역은 거기에요. 조선이라는 이름이 옛날 고조선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조선은 우리 최근의 역사에 있는 그 조선하고 구별 짓기 위해서 거기를 그때를 고조선이라고 했는데 고조선은 사실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이름이에요. 조선이. 그 그런데 그때 기준이 뭐냐면 만주의 그 장백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4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4천리 길이 예. 그게 그만큼이에요. 굉장히 큰 거네. 네. 그 정도의 길이가 한쪽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한 길이가 그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광이 같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한 길이가 그 4천리예요. 그런데 장과 광만 같은 게 아니라 여기 모두 같다 그랬어요? 고가 같아요. 같다. 고가 뭐예요? 높이. 높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아니고, 이거 AI한테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그려준 건데요. 약간 엉터리예요. 지금 기둥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아니고, 정육면체여야 돼요. 그래서 정육면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 아까 전에 그림을 받았다가 제가 좀 지워버렸네요. 그래서 정육면체는 큐브 아시죠? 큐브. 애들 장난감 노는 큐브. 예. 이게 음, 정육면체예요. 음, 어디서 봐도 정사각형인 거. 예. 사방팔방에서 볼 때. 그걸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예. 정사각형이 여섯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쪽 네 개 위아래로 합쳐서 정육면체죠. 그 정육면체의 길이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을 청량했어요.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 규빗입니다. 144 규빗은요. 규빗은 또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규빗은 요 끝에서부터 중지를 기준으로 손가락 여기 끝을 기준으로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이게 짧게 잴 때는 44.5, 길게 잴 때는 51.8. 이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규빗을 짧게 잴 때는 44.5, 길게 잴 때는 51.8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빗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그 64m에서 75m, 65m에서 75m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대충 70m라고 보죠, 그러면. 평균 잡아서. 그냥 50cm라고 생각하세요. 50cm. 144규. 뭐, 그럼 대충 5420, 5420. 그래서 대충 더하면 대충 70m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70m, 지금 여기 보니까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라 그랬는데 이미 길이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곽은 그러면 이게 70m라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성곽의 두께가 한 70m 된다. 어, 여러분 70m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할 수 없는 예, 음, 브레이커블 성이었는데 음. 그런데 그 성의 성곽의 두께가 얼마나 다 그랬어요? 네. 쌍두마차가 막 지나다닐 정도라고 했단 말입니다. 마주 이렇게 두 대가 마주 지나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럼 몇 미터나 되겠어요? 많이 쳐줘야 6미터, 더 쳐줘야 8미터입니다. 예. 지금 차 두 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도로를 좁게 시골에서
좁게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4미터 도로라고 해요. 4미터 도로. 네. 4미터 도로면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가까스로. 근데 그게 8미터만 돼도 뭐예요? 4차선 대로가 되는 거예요. 4차선 대로가. 여러분들 집 앞에 지나다니는 4차선 대로예요. 근데 그게 8미터가 아니라 80미터. 거의 80미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4차선 대로가 10개가 붙어 있는 그만큼이 성 두께예요. 성의 두께. 와우. 어마무시하죠. 예. 어마무시한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측량하는데 그 수가 여기 보세요.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이 1만 2천 스타디온이고 144 규빗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성은 요 모양 그대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요거 갖고는 다른 모양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 14만 4천이 실제 수입니까? 상징 수입니까? 물어봤었어요. 상징수. 666은 실제 수입니까? 상징 수입니까? 따졌었어요. 다 뭐였어요? 상징수. 상징 수였어요. 예. 자, 예루살렘에 대한 이 청량, 실제 수일까요? 상징 수일까요? 실제수, 네? 실제 같아요. 실제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이제 음소거가 돼 있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자, 뭐 같으세요? 다 말씀해 보세요. 실제수일까요? 상징수일까요? 이 신목집에는 실제수. 나 또, 나는 상징수. 우리 애나시사님은 상징수. 음. 자, 두 분이 싸워서 이긴 사람 우리 편. 네. 어, 이것은 다분히 상징수일 수밖에 없겠죠. 어,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 정육면체의 두꺼운 성벽과 높은 성곽과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 그런 성벽이 필요할까요? 다른 pens어. 음. 네,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음.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거기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응.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십니다. 아, 해와 달은 있다, 없다? 해와 달은, 기침이 쓸 데가 없어요. 이 음, 필요가 없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니까. 네.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거기 뭐가 없대요? 거기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음, 달이 기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달, 별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낮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낮인데 왜 낮이에요? 해, 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음, 어린 양이 그 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두 분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불러요. 두 분이 앉아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럼 이 성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성전이 없다는 걸 말하냐면 요한이 알던 성전은 없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기능이 담겨 있는 모양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음, 건물 구조적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기능을 하는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필요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정확히 말하면 구속이 끝났어요. 됐기 때문에. 네, 구속이 끝났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앞에 다,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음, 했잖아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성전에 별도의 성전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음, 문제는 그런 장소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래요. 다시 말하면 음, 우리가 알고 있던 성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어떤 장소를 음, 떠올린다면 그 기능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없는데 굳이 찾자니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가 그 성전의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의 기능인 거죠.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신 거예요. 본래 우주의 성전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장소였던 거죠.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계신 곳 자체였기 때문에 음. 그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네.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양새 그 자체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요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제일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던 장면을 떠올리면 뭘 떠올릴 수 있다고요? 출애굽 당시의 성소 구조를 이스라엘 진영을 떠올릴 수 있다고요. 그 진영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 진영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갖는 거예요. 거기에 각 지파가 세 지파씩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방으로 있었죠. 여기 세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지파의 아, 이름이라고요. 네. 네. 그리고 거기 기초석의 이름이 뭐라고요? 열두 제자. 신약의 교회를 세운 제자들의 이름이라고, 네. 사도들의 이름이라고. 어, 그러니 여러분, 근데 사도들의 이름이에요. 열두 사도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그러면 그것이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자녀된 자들의 집합체,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들은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세마포로 된 예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음, 예복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단장한 이 집합체의 모습, 이것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거기 생물이 몇 생물이 등장해요? 네 생물이 등장해요. 이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이 얼굴이 욕이 다르고 양 옆에가 다르고 뒤가 다르고 다 다르죠. 예. 그 네 다른 얼굴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사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항상 직선으로 쭉쭉 가는 것입니다. 예.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쭉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딱 어디로 가든 그 면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북편으로 가도 그 얼굴이 네 면이 다 보이겠죠. 그렇죠? 북편으로 가. 남편으로 가도 그 네 면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보든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세요. 딱 진영을 갖추면 어디서 보든지 세 개의 지파가 세 개가 다 나눠져 있는 그 지파의 모습이 다 보이죠. 그렇죠?
정사면으로 진영이 갖춰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으로 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집합체에 대한 묘사지 성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너비 자체도 보세요. 너비 자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자, 지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나중엔 어떻게 차원의 그 왜곡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지금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정육면체의 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올까요? 그것도 이게 2만 2천 킬로미터면은 지금 우리 뭐야 한반도 그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장백산까지 한다 그랬죠. 아니 네. 지구 대륙이 얼마나 큰데요. 미국 땅덩어리만 해도 이거보다 크잖아요. 지금 말한 것보다. 고작 고만큼 너비에만 지구의 고작 고만큼 너비 사면으로 된 고만큼 너비에만 우리가 살까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니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음,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띈 겁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면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어마무시한 사이즈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14만 4천인이라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세알이면 셀 수 있는 숫자고 어떻게 측량하면 측정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된 인원만 구원받고 거기에 제한된 요 수치만 딱 제한해서 성이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이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수입니다.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은 완전수죠. 예, 완전수입니다. 12은 성경이 말하는 예, 완전수. 거기에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1만 2천이 나온 겁니다. 그 14만 4천도 어떻게 나와요? 1만 2천 곱하기 1만 2천 해서 나온 거예요. 1만 2천 곱하기 12 해서 나온 게, 예, 그게 14만 4천이에요. 1만 2천 곱하기 12. 그 완전한 숫자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된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충만한 수,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충만한 수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수고, 여기 완전수와 충만수가 곱해져서 그 집단의 거처의 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띤 숫자입니다. 그리고 144 규빗 역시도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의 두께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성. 다시는 시킬 수 없는 어떤 세력도 멸망을 도모할 수 없는 방벽으로 이루어진 성이다라는 상징성을 띤 그 완전한 방어력을 갖춘 성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가 사라졌죠. 이 시점에 지금 21장은 죄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죠. 사라졌어요. 반역자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불에 던져져. 청산됐으면 완전히 예. 도말에 없어졌어요. 음, 파멸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성을 공격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그 이 음, 심판이 근데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영원. 영원하죠. 음, 일시적이라 그러면 다시 어떤 적이 생겨날 걸 알고 두꺼운 성벽을 쌓고 강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다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벽이 필요가 없어요. 음, 해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성벽이 있는 곳이 필요가 없고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과 같은 땅이 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뭐 누가 쳐들어올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예,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144 규빗인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청량은 뭘 말해요? 사람 규빗으로, 곧 천사의 규빗으로, 뭐,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요, 요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숫자를 계산하고 그것을 사람의 수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짐승의 수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수인데요. 그걸 무슨 수라고 지금 얘기해요? 짐승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인 것은 666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청량인데 천사의 청량이 되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래요? 144 규빗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할 땐 이것이 사람의 수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626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짐승의 수라면서도 또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네, 네, 뭐 비슷하게 예, 맞추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죄에 오염돼 있던 사람은 짐승과 같은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참, 네, 그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인성을 결국 빼앗기고 그것이 말살되고 나면 남는 것은 짐승의 모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되찾고 난 뒤에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그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도가 있는데, 예, 형사 취수제다.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여기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다가 죽어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얻고, 또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형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일곱 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뭐 결혼 제도가 없으니까 네.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답변 그대로. 음, 너희가 천국을 너무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거기는 결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뭐가 같아진다? 천사와 같아진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우리의 수는 사람의 수는 곧 이제 천사의 수가 됩니다. 그전에는 무슨 수였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짐승의 수. 짐승같이.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사의 수입니다. 그렇게 청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말인데 그 청량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장면에서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다 뭐였어요? 실제 것을 청량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청량하면서 그것에 상징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청량해서 수치화하면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어떤 제한된 구역에 제한된 성을 지어놓고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살아가게 될 존재들이 아니고 지구를 아주 충만하게 펼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상징적인데 이렇게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것이 상징입니다. 이 숫자 자체가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도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굳이 이 성의 이 모습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때에 가면 이 모양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성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제약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근데 때문에 여기 네, I'm sorry.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20장 9절에 아니, 성이 내려오니까 그 악인들이 그냥 성을 저기 두루 싼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것도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 이제, 그, 그때에는 어떤 운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집체, 집합체, 이것 자체를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엔 어떤 물리적 성과 건물 그 자체에 이렇게 막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식주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에 굉장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없으면 우리는 태풍과 비와 이 눈비와 이런 것들 막지를 못해. 추위와 더위를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우리가 사실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 옷이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죠. 어. 우리 지금 죄악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이런 음. 숫자와 이런 모양으로 구현하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런 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된 집합체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제약도 없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상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성, 저는 사실은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 음, 그 악인이 그냥 모래알같이 이렇게 많은 악인이 그냥 막 음, 성으로 둘러싸가지고, 저기, 그러고 나서 이제 유황불이 내려와서 네, 다 이제 멸절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래알같이 그 많은 악인들이 막 이렇게 둘러쌌는데, 네. 거기에 상징이라면은 악인들이 그냥 그 상징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뭐 무슨 안, 안 보이는 무슨 산이 있나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하니까는 완전하게 됐으니까 이제 그, 네, 그 예. 악인이 침투를 못 하겠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자, 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세계는 우리를 뭔가 보호해 주거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유약한 상태에 있지, 아, 보호해줘야 될 뭔가가 음,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결핍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딱 단단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을 띠고 있고
어쩌면 일시적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있다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뭐 상징적으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성 자체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요. 마침내 우리가 의존해서 살 대상은 네, 어린 양과 하나님, 그분 자체. 해, 달도 필요가 없으니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상징적으로 된 것은 그 안에 소속된 자들에 대한 설명, 그것을 들어가는 자다라고, 거기를 들어가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미 그것은 끝났죠. 이미 예, 그 결과는 끝났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끝났어요. 거기 예, 들어갈 자와 나갈 자는 이미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어가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심판 끝에 완전히 다 끝난 후에 그곳에서 거할 사람들에 대한 그저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21장이 맞춰졌습니다. 마지막 22장이 이제 남았는데요. 여기 여기서 어, 천 어, 거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슨 말씀 드렸는데 예. 여기서 약 각 문과 각 기둥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죠. 예. 그 이름들이 다 누가 속한 거예요? 우리가 속한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소위 말하는 신천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잘못된 종교 집단인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12지파를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그 신천지들이 모여드는 땅이 그 청계산, 그 우리나라 그 과천에 가면 그 청계산이 있는데 그 근처입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안에 12지파들이 모이는 장소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집단에 들어가면 12지파가 저 보석의 색깔로 된 옷들을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딱 차면 뭐 벌써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의 그 저기가 선교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또 그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숫자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실제로 보면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인텔리전트들이 정말 그 인텔리들이 그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합류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에 홀린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된 성이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 구성 자체가 이 땅에서의 구속사 가운데 싸워서 승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교회인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 이 신구약에 걸쳐서 구속의 대쟁투를 과정을 지난 이 구속의 경륜의 과정을 지나서 승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해서 수치와 어떤 모양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걸 이 땅에 구현하고 진짜 이 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사단이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눈에 보이게 막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제약돼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성을 띠고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구속의 영원하심과 심판의 영원하심과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과의 결속과 연합과 그 안에 내부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하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는 빨간색인데 그 피에 빤 옷이 흰 옷이 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완전한 집단.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됩니다. 예, 네. 이것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마디에서 제가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이게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 단장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성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입니다.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의 집합체는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것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갖게, 소유하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완전한 집합체를 이룬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마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 그냥 봐도 엄청난 사이즈, 또 엄청난 규모, 엄청난 또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성이고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어, 꾸며놓은 것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지구에서 가치 있는 것, 지구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다분히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또 가늠하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언급하시고 이 규모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단지 그 물리적인 어떤 세계 가운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충만하심과 또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과 심판의 영원하고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떤 미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다리고 추구할진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에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시록의 시간이 맞춰져 갑니다. 다시는 우리 눈에 눈물이 없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이제 예,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됨을 입는 날까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기별을 전파하고 그 기별로 인하여 이 마지막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